오늘은 반역이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권력을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아하시아의 자손들에게도 주기 싫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 자신의 조카들 중에 몇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마치 아달랴가 자기가 원래 왕이었던 것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반역인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합하여 결혼을 하고 같이 지내고 하는 것들을 그 조장했던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분명 함께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면서 그 권력을 붙들려고 했던 그가 자신의 반역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손자가 다시금 왕자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과 함께 반역을 외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도 어둠과 악한 세력들이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을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마치 이 땅 가운데 원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점점 점령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던 이 온 땅을 악한 사탄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는 그것들을 되찾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이런 사형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부터 바라보죠.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서기도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수요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막 과학 그런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를 막 몇 시간을 보면서 그 6,000년 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뭐 그 이집트 문명 안에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명의 굉장히 초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문명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원래 있었던 원래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발굴하고 찾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맞아떨어지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구나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고학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옛날에 15,000년 이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래서 막 원시부족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런데 기술력이 지금 같지 않아서 돌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썼던 거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글이 없는 시절에도 언어라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필요해지면서 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예전에 이 처음에 창세기와 그 시절에는 글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 당시에는 성경의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잖아요. 막 960세, 920세, 막 930세를 살았으니까 이게 글씨로 문헌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아담에게 물으면 됐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1000년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사람들이 1000년 전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을 수 없을 때쯤 하나님이 또 글을 주시고 그 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남겨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거짓이고 마치 반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가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음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일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 먼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래 나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나라로 돌이키는 일이라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통치하시는 나라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달랴 입장에서 보기에는 반역이었던 거예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손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다 죽였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를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남유다의 계속하는 왕의 계보는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는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등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너의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왕의 대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데 아달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음을 보고 그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자들까지도 모두 죽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건 뭐건 간에 내가 내 욕망대로 내 힘대로 내가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들이 왕을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저변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도 내가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의 가장 끝이 무엇이냐 하면 멸절하였으니 아니면 멸절하였다가 아니라 멸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그리고 그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 왕후도 가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버려진 곳처럼 여겨진 거죠. 제사장은 있었으나 버려진 곳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6년을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까지 그곳에서 새어나오지 않고 왕에게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비밀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건 비밀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라고 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이 6년을 마치 생명사계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너져 보이고 또는 복음이 연약해 보이고 힘겨워 보여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큰 확신으로 나아갈 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때로는 힘을 잃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잃을 때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해질 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교회가 조금씩 예전처럼 문 닫는다고 걱정하고 예전에 유럽 교회가 다시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자꾸만 복음과 말씀이 퇴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슬람보다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뒤집어서 그 이슬람과 그리고 죄악된 문화들을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이 안에 보이죠. 보시면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요아스를 숨겨놨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의 이 요아스를 숨겨서 이렇게 6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가 왕으로서 다시금 일어서게 될 모든 계획을 꾸며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왕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하면서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분임을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다시금 그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 어린 요아스에게 전해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그걸 기록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임을 이 여호야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나라를 재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사오니 이제 왕이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과 함께 1장이 아니 무슨 마태복음은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성경을 신약을 피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그런 계보가 나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렇구나. 아담서부터 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결코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왔었고 그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서려고 했던 아달랴는 반역이다라고 외치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에 마치 절규 같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아달랴가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데 그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쳐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세상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능력인 것처럼 여겨서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꾸만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 내 안에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되찾아져서 원래 신앙, 원래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칠보제일교회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회복되게 하셔 옛날과 같지 않아. 교회가 옛날처럼 부흥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냥 제가 언젠가 설교에 써야지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밤에 이 아시아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이런 데를 밤에 딱 찍은 사진인데 마치 불빛이 촥 있는데 북한에만
불이 없는 것처럼 캄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어느 곳이든 아주 밝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북녘 땅에 저렇게 지하 자원이 많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던 저 나라가 이제는 불 하나 켤 시간이 없어서 심지어는 평양에도 아파트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있대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당연해서 사람들이 다 초를 준비하고 있다가 불이 안 들어오면 초를 켜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그냥 당연히 불이 꺼지는 게 당연한 걸 보면서 야,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무너지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발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나라 잘 산다, 부하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뭐 하고 뭐 동성애도 다 인정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마치 다 포용하는 것처럼 가는 게 나라가 잘 살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 잘 살아지는 길이다 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법, 내가 감사하고 날마다 잘 살아가는 법, 그리고 또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개인의 성도,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렇게 모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된 자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6년을 암흑과 같이 지내던 때에 하나님은요 이 요아스를 보호하셨고요. 그 보호하신 요아스를 통하여 아달랴가 죽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렇게 내일도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유다 왕의 요아스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들이 2주에 펼쳐지는데 우리들도 이 요아스의 말씀들을 같이 읽어 내려가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개혁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개혁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역이라고 외쳤던 이 아달랴의 고백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죄악을 향해 외쳤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반역하여 주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분명히 당연하고 능력 있음을 믿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거룩한 복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일원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다시금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개혁하셨듯이 우리를 회복하고 개혁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